이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이 준비에 대해서 다음 주는 연애를 어떻게 할지, 이 연애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이 어플리케이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지, 결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지난 3월 달에 연애, 결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라 해서 약 50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거기에 따른 Q&A, 답변의 내용들이 아마 많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이 궁금에 좀 적극 동참해서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화면에 질문이 나갑니다. 질문이 나갔었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잘 이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QR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가서 질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찍고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짧게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유혹이 무엇이냐면 QR 하다가 카톡이 왔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잘 유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 화면을 보여주시면, 핸드폰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이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솔로에 나갈까요? 솔로 지옥에 나갈까요? 상당히 좀 황당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QR을 통해서 어디에 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조금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로바로 나오네요.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 네,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투표. 네. 나는 솔로가 훨씬 많아요, 지금. 네, 솔로 지옥보다. 네. 되게 신기하다. 실시간으로 이게 나오네요. 60일, 30, 62.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솔로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아무나 캐스팅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저 청암교회 다니고 있어요. 물론 편집되겠지만, 네, 이야기도 해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좀 맞춤형의 설교가 가능하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연애 중이다, 아니다. 이것을, 네, 현재. 네, 현재. 참고로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설교 시간 했어요. 딱 이때 47.6%가 현재 연애 중이라고 했어요.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당히 지금, 여러분 가짜로 투표하면 안 됩니다. 네, 가짜로. 네. 막 못소리인데 뭐 사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박중해요. 마치 대통령 선거할 때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 정당, 파란색 정당 거의 이렇게 비슷한데 상당히 거의 동률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음 질문 넘겨주세요. 연애했던 이성의 숫자는 1번 빵명, 못소리죠. 2번 1명에서 2명, 3번은 3명에서 5명, 4번은 6명 이상. 네. 이건 되게 좋네요. 우리 청년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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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솔은 15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 있고, 특별히 못소울에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1명, 2명 이렇게 우리 찍은 우리 자매들, 형제들 40명 나왔는데, 중학교 때 사귄 것은 안 돼요, 그건. 네. 그 못소리예요, 못소리. 네. 뭐 고등학교 때 이것도 거의 다 못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깐 한 달 만났다 거의 다 못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는 좀 못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됐어요. 다음 화면. 왜 우리 가운데 못소리 발생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이성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 독신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질문 가운데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냥 혼자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독신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정이 있으면 행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어제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문방구에 가서 뭐 사야 된다고.
에너지가 막 떨어지는 거죠. 막 애들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7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을 싱글로, 누구 사귀지도 않고, 왜냐하면 신학생을 평생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어떤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건 가장 일반적인 건데, 연애를 잘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의 스타일, 성향의 스타일이 사람들에게 선뜻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 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조용합니다. 우선은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려면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데 이것은 단지 연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사회생활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의 이 전문성, 이 적극성이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연애를 잘 못합니다, 적극성이 떨어집니다라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솔루션이 SS, 두 가지 S예요. 첫 번째 S는 무엇이냐면 스마일. 웃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막 따라요. 인성이 한번 웃어봅시다. 웃으라고. 네. 그래, 그렇게 웃으라고요. 네. S. 첫 번째가 S가 스마일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스픽.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할 때 먼저 말을 건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바본지 천친지 먼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먼저 말을 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 이번에 나는 솔로 보니까 여러분 이제 보지 않지만 아까 많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는 솔로. 광수가 등장했는데, 광수는 의사예요. 연봉이 5억이 넘어요. 그런데 옥순이라는 이쁜 여자가 광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광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그걸로 게임 끝. 적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과거의 아픔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내가 좋아했던 교회 오빠가 있었는데 이야기했다가 까였어요. 또 했는데 또 까였어요. 예은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울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내가 지금 솔로입니다, 제가 솔로예요, 저 누구 사귀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저는 지금 솔로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게 되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절반, 안 사귀는 사람이 절반, 이렇게 지금 반반, 지금 양념반 후라이드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그룹이요.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귀는 것이 정답이고 안 사귀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 20대를 보면 저는 자매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커플들을 보게 되면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지금 부럽지는 않지만 내 과거로 회상해서 돌아가면 좀 부러워요. 학부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가 졸업식 날 너는 왜 여자친구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상당히 짜증났어요. 왜 물어봐 그런 것을. 대학원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없냐, 미국 유학 갈 때 너 왜 혼자 가냐. 참 그때 엄마랑 손절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근데 연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줬던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연애하면 시간을 뺏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야 될 시간에 남친 여친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라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이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 20대 때 루틴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도서관 가면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있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재수생이 아닙니다. 근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갔고, 이것이 제 매일 일상이고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솔로가 나쁜 것이다, 틀린 것이다 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영원한 솔로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두 번째로 주고 싶은 이야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왔어요.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다들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만남이 이루어지려면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모쏠로 살다가 9개월 만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떤 모쏠의 DNA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름의 내 안에 있는 기준들,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내가 여자들을 조금 멀리 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래 20살짜리 2명이서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이 된 것이냐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텐데, 유학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튀게 되면 이게 금방 소문이 나요.
서울은 넓잖아요. 크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종종 보기도 해요. 실제로. 아이파크몰에서 만나기도 하고, 한강에 갔더니 어떤 커플들 보기도 하고, 이제까지 제 눈에 띄었던 커플들은요, 다 결혼으로 갔어요. 모르겠어요. 또 예외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는데, 여기는 소문이 금방 나요. 어떤 형제 자매가 잠깐 만나면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공동체 안에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한일 학생회 안에 싱글 모임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회장. 그리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싫으면 싫어. 이렇게. 근데 그 해에 자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학교에 신입생이 한 10명이 들어왔어요. 형제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바로 그 모임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성. 그러니까 그때 학교에서 많은 자매들이 되게 놀란 거예요. 저 형제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적극적이다. 때가 되니까 사람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공동체 모임들,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 목장 모임, 축구 모임들 많잖아요. 단기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세 번째로 매력 포인트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자매는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만 그를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줘요. 그래, 나 너 알아. 너 나 알아. 근데 형제들은 몰라요. 근데 이 자매는 계속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끝. 이 룻기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사별한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연애 코치를 넣게 해줘요. 룻기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3절 화면 없나요? 있을 텐데. 없어요? 내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잘 씻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어라 이거였어요. 상당히 적극적인 맞는 이 솔루션이었죠.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밭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고요, 햇빛에 그을리니까 막 선크림도 안 바르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씻고 이쁘게 하고 이쁜 옷 입어라. 이것이 바로 솔루션이었습니다. 우리를 꾸밀 필요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랑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무엇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면 좋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까요? 교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대시해도 될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들만 6개,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하루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뜬금없이 이야기할 때 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가 미국 첫 학기였는데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갈급했다는 것이죠. 충격이 무엇이냐면 1번을 외적 매력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저는 당연히 신학교고 교수님이니까 뭐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외적인 매력.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났었을 때 제 아내가 정말 기도하고 제 아내가 영어도 잘하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엄청나게 조건이 좋아요. 근데 되게 못생겼어요. 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우리 희진 자매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되게 멋진 아니 되게 똑똑한 남자를 만났어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못생겼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류의 형제를 만났어요. 관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관심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외적인 매력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품적인 매력. 이것은요, 결혼한 다음에도 안 바뀝니다. 좋아지겠지 이거 없어요.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형제건 자매건 이 자매가 성격이 이래요. 결혼해도 안 바뀌어요. 평생 안 바뀝니다. 후회하게 돼요. 외모는 바뀔 수 있어요. 성형외과 가면. 성격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매력을 확실히 느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신앙적 매력.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우리가 공동체, 가정을 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박소웅 장로님이 크리스찬 연애라는 책에서 3M 맞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가지 M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마스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이 맞을 때 이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또 미션,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돈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나랑 일치가 될 때. 세 번째가 메이트.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평생 어딜 가도 함께하면 좋을 친구가 될 것인가? 이 3M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 이 만남을 두고 이야기할 때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 요즘에 보게 되면 이 만남이 상당히 쉬워졌어요. 여기 좀 이제 이거 질문해 볼 걸 아깝다. 예, 지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길 가다가 번호 따여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나는 좀 외모가 괜찮아서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번호 달라고 하고 인스타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요즘에 만남은요 너무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전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1년 동안 10번 헤어졌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사귈래? 응. 이게 1일. 그 다음에 꺼져. 끝. 이게 요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솔로에 보게 되면 5박 6일 동안에 남자 6, 여자 6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남이 열중하게 돼요. 그러면 잘하면 커플들이 3커플, 4커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연애에 집중하죠. 정말 짐승적인 본능을 가지고 완전히 연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 상대가 울어요. 막 고백하고 막 안 되면 막 자살이 죽으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들. 그렇게 해서 커플이 발생합니다. 6개월 후에 이게 TV에 본방이 나갈 때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해요. 유튜브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형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커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이 여자 없으면 그냥 인생 포기한다고 했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요즘에 남녀들이 사귄 다음에 성관계까지 가는 기간이 언제인가 가장 많은 비율이 2달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사귈 때 사귀는 과정에서 이 준비의 과정에서 세상과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애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인데 첫 번째로 이 만남은 반드시 준비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운동 전에 잠깐만 우리 운동선수 형규 형제 어디 있어요? 형규 최형규 미안 앞에 있는 분 예, 야구 선수니까 운동할 때 한 스트레칭 얼마나 해요 보통? 시간 얼마 안 하네. 한 2시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예. 스트레칭 안 하고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투수예요. 나는 엄청나게 잘 던져요. 근데 난 잘하니까 그냥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나갈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게 되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요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만나요. 무엇을 통해서? 외적인 조건을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멋있으니까. 이 교회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싸웠어요. 부모님이 또는 별거 이혼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또 거절에 대한 이런 미리 걱정들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라온 환경이 맨날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 억울함이 계속 당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분노가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한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성을 만날 때 이런 지체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남자 없이 못 살아요. 집착이죠. 또한 어렸을 때 너무나도 비교를 많이 당해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내면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 사귀더라도 금방 헤어지게 됩니다. 이 만남이 절대 해피엔딩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내면 가운데 좀 문제가 있다.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먼저 내면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치유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께 나갈 때 우리의 썩었던 우리의 문제가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그 마음을 치료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 전문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마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되고 또 다른 아픔을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마음의 치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질문 가운데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부흥의 둘째 날 저녁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때 노진주 목사님 그 설교가 기억에 남는 지체들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 끝나고 집에 딱 갔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 집에 남자애, 여자애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빠를 그냥 본체만 취하고 계속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애들이 막 달려나와서 아빠 막 안겨줍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불가능하고 우리 딸은 이제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죠. 그리고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뭐 과일 먹으면서 조잘조잘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 설이 학교 어땠니? 학교에서 요즘도 널 괴롭힌 애가 있어? 학교에서 너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있어? 애는요 되게 남자를 밝혀요,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뭐 남자가 있다니 누굴 좋아한다니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평소 때 대화가 있는 가정이 있고요, 대화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가정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까요? 대화가 있는 가정.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노진주 목사님 설교 때 둘째 아들을 입양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느낄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슬퍼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것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짝이 없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로 인도해 줍니다. 저는 실은 이제 이 결혼 전에 소개팅, 선 무지 많이 봤어요. 많이 볼 때는 한 주에 2탕도 뛰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하고 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숙대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교수님들 있고 하는데, 제가 숙대 자매랑 결혼할 뻔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교수님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왜 안 되셨냐고. 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되게 하여튼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여러 가지 만남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로 제 아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9개월 후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어떤 이게 응답이죠.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결혼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성,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폭삭소가수다에 보게 되면 양근명이 박영범하고 7년간 연애를 하게 됩니다. 정말 거의 첫사랑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반대로 파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근명의 인생이, 양근명은 아이유예요. 아이유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났는가? 아니에요. 아빠랑 꼭 닮은 박충섭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드라마에서는 둘이 헤어질 때 인생이 끝나고 슬픈 걸로 여겨지지만 헤어진 다음에 정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잘 모르고 있어. 걔 되게 이상한 애야. 결혼하면 이상한 짓 할 거야. 너 이혼할지도 몰라. 근데 이것을 정리해 줘서 헤어짐이 최고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헤어짐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남, 얼마나 중요해요. 최고의 만남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들 것이에요. 목사님, 기도는 하고 있는데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형제가 너무 없는데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교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는데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음에 드는 이성이 하나도 없어요. 옮겨야 될까요? 네. 방송실 너무 크게 웃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네. 옮기지 말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옮기지 말라. 실은 이 질문 누가 했었냐면요, 몇 년 전에 지사라 자매가 했어요. 목사님, 저 2달만 3일교회 갔다 올게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라 자매 엔딩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결혼 언제 하죠? 며칠 날? 9월 며칠? 9월 17일 날 결혼하게 돼요. 네. 그때 옮겼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것은, 우선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이성교제가 아니잖아요. 내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교회를 왜 다니는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결혼은요 통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 청년만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잖아요. 싱글들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애들은 많은데 이쁜 애가 없다, 잘생긴 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에게 준비한 거 제가 이야기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이 무엇이 필요할까?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맨 처음에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에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마음에 드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십시오. 대시해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좋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들은 관식이 같은 형제를 원할 것입니다. 관식이. 여러분이 관식이를 만나려면 여러분이 아이유가 돼야 됩니다. 션이 특강할 때 있어요. 션 특강하면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이 정혜영이 돼야지 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때가 가장 좋아요. 양금명이 이 첫사랑하고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안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엄마가 반대하잖아요. 이게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요, 같은 성격들도 있지만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 같은 비전,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래 남자랑 여자랑요 너무나도 달라요. 저는 지금 올해가 결혼 20년 차인데 제 아내랑 갈수록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드럽게 로또처럼 안 맞는, 거의 비슷한 것이 없는, 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해보면 알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자매는 야구 극혐이야. 야구가 무슨 스포츠냐, 야구는 레저다. 나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이 자매는 짜장면 무슨 파스타를 왜 먹느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할수록 좋은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유동현, 우리 김예지 자매 어디 있나요? 저기 맨 뒤에. 잘 갔다 왔어요? 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둘이 비슷해요. 둘이 말이 없어. 신혼여행 가서 말 좀 했어요? 아니, 결혼하면서 말하고 지냅니까? 말이 없어요. 둘이 MBTI가 똑같아요. 말이 없는 MBTI, 똑같은 MBTI. 비슷합니다. 신앙의 패턴이 같으면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 만남이 좋죠. 편하죠.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 색깔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자매는 만나면 안 될까요? 다음 질문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교회 안 다니는 형제 자매를 사귀어도 될까요? 네, 빨리 투표해 주세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이 없는 지체를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큰 고민, 관심일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해요. 오늘 거의 대통령 선거 지금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빨간 정당과 파란 정당의 모습, 거의 모든 게 비슷해요. 이제 다시 저를 좀 보여주세요. 우선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날 때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세상적인 만남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밖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형제들은 이쁜 자매, 자매들은 잘생긴 형제, 직업이 좋고 가문이 좋고 돈이 있고, 이것이 1차적인 어떤 우리의 필터링의 기준이 되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마음에 드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보게 되면 교회보다 교회 밖에 이쁜 자매들이 많아요.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잘생긴 형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고 그른지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100% 정답이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기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 이건 소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시체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가 되게 어려워요. 살면서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 되게 어려워요. 식구들 전도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쉽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성공하는 아름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윤영호 장로님, 교회 안 다녔던 분인데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장로님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저분이 했으니까 나도 될 것이다, 이렇게 따질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은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은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매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내 영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쉽게 끝나고 쉽게 오지 못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내 가정 가운데 매주 매일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가 좋아요. 선교사 체질입니다.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과 긴장감이 돕니다. 토요일, 내일 주일이 있지, 내일 교회 가지, 이런 행복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에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배우자의 영혼도 놓칠 수가 있고 자녀의 영혼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평생을 해외 선교사처럼,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슷한 것도 많고 장점이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내 짝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통계를 보게 되면 어디서 만나는가? 8km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 사람을 만나지 않고 8km,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지체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쳐다본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좀 쳐다봐 주세요. 네, 꼭. 옆에 동성이면 이성 있는 쪽으로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 한번 뒤를 좀 돌아봐 주시고, 진짜 교회 같이 다니지만 맨날 앉는 자리에 앉고 같은 목장 하니까 그냥 몰라요, 이렇게. 변슬기 자매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형제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느낌을 의존합니다. feeling, 이 느낌이 안 온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눈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신앙, 헌신, 잠재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외적으로 안 끌려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은요, 외적이에요. 나는 솔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그냥 첫인상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소개한 다음에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변호사예요. 알고 봤더니 교사예요. 알고 봤더니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사람들이 막 바뀝니다. 조건 가운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대화를 깊게 나누면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스펙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너무너무 좋아요. 단기 선교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가지만 만남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재작년에 14명이 커플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태국 선교의 시작. 네. 커플들의 어떤 모임이 돼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함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에 없었던 감정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원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는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멩이 있어. 그냥 발로 차고 막 그래요. 돌이나 봐. 근데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이거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남들은 찾는데 딱 건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공해서 팔면 몇 억을 버는 것이죠. 이게 원석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원석을 보지 못합니까? 만들어진 것만 보려고 그래요. 스펙, 외적인 것, 외모. 2023년 듀오에서 나온 배우자 원하는 어떤 이 자료들, 기준들입니다. 이런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학동 형제 어디 있어요? 김학동 형제. 네. 이거 보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근데 결혼하잖아요. 지사라 자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요. 근데 결혼해요. 우리 유동형 형제, 이 조건 됩니까? 결혼했어요. 과거형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있어야지 행복한다. 이거 있어야지 좋다. 이거 있어야지 정말 된다. 그리고 이혼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원석을 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원석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평강공주 어디 있어요? 평강공주. 여기 평강공주. 갑자기 생각났어요. 온달 장군을 만들었잖아요. 바보 온달을. 바보 온달을. 아니, 이름이 평강이니까. 네. 이게 원석을 본 거죠. 남들은 바보다, 등신이다 했었을 때, 아니야, 다이아몬드야. 몰라요,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 날짜를 잡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모두 소울메이트를 만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인 줄 아세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것은요, 만남을 통해서 나를 깎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지금의 만남, 앞으로의 만남,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